오늘은 아름다운 마무리 둘째 시간, 제목을 깨끗한 설거지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끗한 설거지처럼.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잘 돼야 합니다. 마무리가 잘 못되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는 이 설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거지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이죠. 마무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이런 시대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좀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일수록 식사 시간에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다 둘러앉아서 도래상을 펴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온 가족 이야기가 그 도래상을 중심으로 특별히 저녁 식사할 때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눕니다. 저도 과거 추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저녁 식사 시간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이죠. 그런데 이제 상체를 놓고 밥을 잘 먹습니다. 잘 먹었으면은 그것으로 식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설거지를 잘하고 마쳐야만이 그 식사 한 끼를 잘한 거예요. 밥은 잘 먹었는데 설거지 안 하고 상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냄새나고 거추장스럽고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잘해야 그 식사가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참 오늘 잘 먹었다. 오늘 된장찌개가 참 맛이 좋았다. 오늘 참 시래기 국이 참 맛이 좋았다든지 어쨌거나 이 반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그 조리한 사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이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해서 치우고 그러면 이제 식사가 완전히 이제 다 끝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잘 살았으니 12월 달은 마치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식탁에 얹어놓고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설거지하듯이 뭔가 깨끗하게 비우고 씻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설거지와 같다. 제가 설거지라고 그러니까 좀 세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설거지를 세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설거지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인지. 설거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설거지 잘해야 돼요. 설거지 잘못하면은 밥 먹은 것도 먹은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깨끗이 세척을 하고 닦아서 말리고 제자리에 또 정돈을 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마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무리가 잘 되겠느냐? 첫째는 감사함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함으로. 식사 시간에 음식을 드실 때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셔야 좋습니다. 반찬 투정하고 왜 이렇게 보리가 많이 들었느냐? 왜 이렇게 잡곡이 많이 섞였느냐? 뭐 약간의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곤란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수성찬 아니라 할지라도 식물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채식이 좋은 것이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셔야 됩니다. 잘 감사함으로 드시고 설거지할 때도 감사함으로 설거지를 하고 참 오늘 맛있는 음식 잘 먹었다. 이렇게 식사함으로 내 몸이 건강하고 생명이 유지가 되고 참 잘 먹었다. 감사하다. 그릇을 닦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름때는 그냥 맹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제를 묻히고 세제 비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야 기름때가 지지. 막 문지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름때는 세제를 묻혀야만 씻기는 것을 보고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구나. 이렇게 문득문득 생활 속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은혜로 믿고 감사함으로 설거지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화난다고 그래서 쟁반 던져버리고 접시 깨버리고 그런 사람이 혹간에 있습니다. 자기만 손해요. 오늘 우리들은 설거지할 때 감사함으로 설거지해야 됩니다. 유감이 있는 사람 생각이 나고 나하고 조금 인상 쓰고 기분이 서로가 맞지 않고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아름다운 마무리인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뭔가 꼬인 것을 내년에까지 가져가지 말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로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불만이 있고 유감이 있고 마음에 유쾌하지 않고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는 감사함으로 유감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우리의 실패나 고난이나 억울함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되지 않아도 참으면서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해주고 이와 같이 성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오히려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하신다고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잘 대해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라.
그런 마무리를 꼭 12월 달에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옛날 요셉은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원수 형들, 원수가 된 형들이에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형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팔린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위치와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그렇게 만났으니 원수 갚기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목을 댕강하고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이 형들의 그 진심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통쾌하게 용서합니다. 동생아 참 잘못했다. 그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를 용서하라 했지 않냐. 좀 용서해 달라고. 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와서 빌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그 형들의 집안 식구들, 사촌의 자식들 다 요셉이 돌보면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보호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뭐냐? 원수였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집안 식구와 자기 민족을 다 보호하고 죽었던 것이 요셉의 최고의 성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가능합니다. 회개함으로 설거지가 가능합니다. 설거지는 회개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설거지가 뭡니까? 씻어내는 게 설거지 아닙니까? 씻어내는 게 설거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냄새가 끼이고 내 안에 또 허물과 죄가 끼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이거 씻어내야 되는데 때로는 알면서도 행동이 어려운 것 엄밀하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이 살아가지고 이게 나를 사로잡고 죄짓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런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모른 척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깊은 고통과 고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뭐냐? 먹는 게 최고다. 즐기는 게 최고다. 내 편한 게 최고다. 내 호주머니 돈 있으면 최고다. 내 몸 건강한 게 최고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은 회개함으로 한 해를 설거지해야 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허물과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추어내가지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한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줄 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들추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법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벌 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봐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설거지 하듯이 내 인생에 설거지가 있어야 된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어내는 것처럼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찌개 아무리 맛이 좋았다 하지만은 그 나머지 찌꺼기라든지 뼈다귀라든지 아니면 그 냄비나 후라이팬에 눌어붙어 있는 것까지 다 긁어 먹습니까? 그건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씻을 필요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고 늘 밥그릇을 씻지도 안 하고 쌓아놨다가 또 담아먹고 또 담아먹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씻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자기 몸을 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 자책을 혼자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면서 주여 제가 두들겨 맞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쳐야 할 너를 위해서 내가 맞지 않았느냐,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찔리지 않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사명 감당하라 그랬어요. 용납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우리 자신을 자책도 하고 우리 자신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거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노라 그랬습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과 탐욕과 죄악이 죽어야 살아나니까. 예수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환난에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빨래하듯이 옷은 빨래로서 그릇은 설거지로서 씻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늘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설거지의 끝입니다. 인생 설거지의 끝은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해보셔서 알지만은 씻어가지고 숟가락은 숟가락통, 젓가락통에다가 꽂아야지 여기다가 던져놓고 저기다가 던져놓으면 안 돼요. 접시는 씻어가지고 결국은 접시만 두는 곳에 둬야지. 접시 하나는 여기, 저기 하나는 저기, 국그릇도 여기 하나, 밥그릇도 저기 하나 뭐 흩어놓으면은 나중에 식사 시간에 상 차릴 때 아주 곤란합니다. 뭘 하나 찾더라도 어디 갔냐, 서랍을 다 뒤지고 이러다가 는 신경질 나가지고 밥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설거지라는 것은 정리정돈이에요. 씻어가지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이 설거지의 끝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거지를 해봐서야 알지. 여기 우리 여성 성도들은 잘 아시죠? 여기 설거지 선수들 많이 계십니다. 설거지의 끝은 잘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 살림을
정리정돈을 잘해서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제자리에 탁 정돈을 해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질서가 딱 잡히고 내가 질서 있게 살겠다고 마음을 탁 하고 하는 게 인생 설거지의 끝입니다. 꼭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림살이도 질서가 있고 사업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면은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은 가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교회 질서가 깨지면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싸웁니다. 교회 질서는 어떻게 지켜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이 온 세계 교회의 질서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을 지키라. 3장 6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위대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질서가 있어요.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 질서입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편지, 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66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원칙과 우리 질서의 원칙은 바로 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성경. 그래서 항상 성경이 보정해주고 성경이 근거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독립교회도 있지만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그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교회를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설거지라는 것을 알아서 내 안에 너절한 걸 다 버리고 딱 질서가 잡히고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종지는 종지대로 집에서 밥 차려 먹어보면은요 종류대로 그릇이 다 필요해요. 예? 종류대로 음식 종류를 따라서 그릇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우리 한국 식탁은 참 좀 복잡합니다. 미국이나 뭐 이래 가면은 쟁반에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얹어가지고 한 쟁반 위에 이렇게 몇 가지 얹어가지고 먹고 다 먹고 나면은 설거지할 것도 간단해요. 그냥 접시 닦기.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지 닦아야지. 사발 닦아야지. 대접 닦아야지. 접시 닦아야지. 숟가락 닦아야지. 젓가락 닦아야지. 포크 닦아야지. 설거지 제대로 하고 나면 녹초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생명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천자 밑에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경공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공자를 초청했습니다.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화롭고 나라가 발전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또 무슨 뜻이냐? 군군이라고 하는 말은 왕은 왕답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부 그거는 남자 여자 부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자 자식들이 자식다워야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된다.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에 다 적용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장관들은 장관답고 군인들은 군인답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답고 검사는 검사답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되는데 답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재직들이 재직답지 못하면 양 늘 싸움판입니다. 교회가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장. 공자님 참 지혜로운 말씀을 그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아버지답고 엄마답고 남편답고 아내답고 자식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목사는 목사답고 재직들은 다 재직다우면은 그 교회는 평화롭고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답지를 못하고 엉덩이 뿔이 나면은 그때부터 들이받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습니다. 어서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장관은 장관답고 검사 판사 제대로 답고 국회의원들은 국회타워야 의원타워야 되잖아요. 답지를 못하고 온갖 협잡꾼처럼 싸움꾼처럼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거지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집에서 식사 때마다 설거지하는 것처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모두가 설거지를 잘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다가오는 새해는 새 포도주와 같아요.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이 새해 이 역사를 어떻게 담아야 되겠느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 낡은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자세 이걸 가지고 수용해야만이 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알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잘하고 새 부대를 마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치 아름다운 마무리는 설거지와 같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식사 잘하고 설거지를 잘 끝내야 한 끼 식사가 끝나는 것처럼 한 해 하나님 앞에 설거지 잘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잘한 식탁에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